이 삼손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고 태어난 이 나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자였죠. 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힘을 주셔서 이 블레셋의 압제, 이 압제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이 삼손은 하나님께 받은 이 자신의 힘을 자신의 이 힘과 감정을 위하여서 이 사용을 합니다. 반복해서 끊임없이 이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게 되어지고 마침내 더 나아가서는 이 소래골짜기의 이 여인이었던 들릴라를 이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들릴라는 이 블레셋 지도자들에게 이 돈을 받고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삼손도 이 거짓말로 들릴라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이 들릴라가 날마다 이 말로 재촉하고 조르자 결국 삼손은 자신의 이 비밀을 다 털어놓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고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 힘의 근원에 대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삼손이 크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 이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이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는 이 하나의 표시와 같았던 것이죠. 삼손의 능력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께 이 구별된 자신의 이 정체성과 사명을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잠들게 한 뒤에 그의 머리카락을 밀고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삼손이 이 잠에서 깨어나 보게 되어지자 이 자신의 주변에 있던 이 상황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내가 위기에 빠졌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어진 이 삼손이 일어나자마자 20절과 같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는 이 짧은 말 한마디지만은 이 삼손의 말 안에는 이 삼손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묻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전처럼도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과거에 경험했던 이 신비했던 능력이 자신의 힘으로 지금 착각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주어진 힘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자신의 힘이 마치 자신의 이 머리카락, 자신의 능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크게 착각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20절에 분명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삼손의 힘이 삼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삼손의 이 가장 큰 비극은 머리카락이 잘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눈을 잃은 것도 아니었고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삼손 자신을 떠나셨다는 것, 이것을 삼손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이 삼손의 인생에서 지금 처해진 상황에서 가장 큰 비극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죄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점점 우리를 영적 암흑의 상태로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괜찮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고 또 이 정도는 괜찮지라는 이런 현실에서의 타협으로부터 처음에 우리에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계속 죄와 타협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이 삼손과 같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뎌져 버린,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지게 되어진, 영적으로 완전히 믿음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만은 나는 괜찮다 하고 생각하는 이러한 영적 안일함으로부터 점점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두 눈이 뽑힌 채로 이 삼손은 가사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이 삼손은 노줄에 매여서 감옥에서 이 맷돌을 돌리게 되어지는 이 노줄에 매여서 맷돌을 돌리는 이러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자유롭게 힘을 사용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이 원수와 같처럼 여겼던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묶여서 종처럼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러한 비극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죄가 결국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죄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또 우리를 억압하고 결박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이 존귀한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랐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이 머리카락이 자라는 동안에 삼손의 이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모든 힘을 잃고 또 두 눈을 잃어버리고 또 맷돌을 돌리는 이러한 신세에 전락하였던 삼손이었지만은 이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누구이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지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조금씩 회복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사명 가운데 있었던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이 실패를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이 선택으로 인한 고통을 온전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이 삼손을 또한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징계 가운데서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의 시간을 이 삼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 다곤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즉 다곤이 삼손을 자기에게 넘겨주었다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이 다곤 신 앞에 큰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삼손을 불러서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삼손은 이 신전의 기둥 사이에 세워졌고 그곳에는 이 블레셋의 지도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삼손이 자신들에게 붙잡힌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던 이 하나님이 자신이 섬기고 있었던 다곤의 신 앞에 굴복하였다. 즉 하나님은 철저히 다곤 신 앞에 무능력한 거짓 신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조롱하면서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비웃었다는 것이죠. 그때에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28절과 같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라면서 하나님 앞에 이 삼손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과거에 삼손은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내가 전과 같이 하겠다 말하였던 삼손이 이제는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비록 그의 기도 가운데는 이 자신의 두 눈을 뽑아버렸던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이 복수의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그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자신의 힘으로는 이 현실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이러한 간절한 마지막 이 부르짖음, 즉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삼손은 두 기둥을 붙잡고 힘을 다해 몸을 굽히고 신전이 무너지면서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았다라고 30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삼손의 마지막은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는 이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 삼손의 불순종의 실패보다도 더욱더 크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삼손의 이 마지막 기도까지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삼손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명을 마치 자신의 이 힘과 능력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 생각하고, 또 말씀의 안에서 살아가지 않고 말씀에서 떨어져서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이전과 같이 변함없이 아무런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러한 영적으로 안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깨달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죄와 타협하고 영적인 이 감각이 무뎌져 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영적 이 관계가 무너지고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괜찮아 라고 우리가 혹시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금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이러한 영적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모습이 보였다면 우리는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패가 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 가운데에 무너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치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믿음으로 일으키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 삼손과 같이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겸손한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내려놓고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오늘 우리의 삶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자리를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삼손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과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지속되다 보니 마치 내 힘과 능력인 것처럼 삼손과 같이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지 않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깨닫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혹시나 우리가 이러한 교만한 모습들이, 영적 교만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타협하면서도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던 우리의 어두운 두 눈을 하나님께서 환하게 밝혀주시고 하나님과 멀어진 이러한 자리를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영적 바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실패의 상황과 그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순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삼손과 같이 주여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경험이나 힘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과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